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2022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이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도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한 해도 넉넉히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쓰는 위기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위기와 기회입니다. 무염과 기회, 이것이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 건강, 국민 경제, 나라의 정치, 다음 세대의 교육, 젊은이들의 삶, 각 영역 가운데 위기의 절벽을 맞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교회의 예배도 제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모이는 일, 예배까지 제한을 받으면서 믿음도 큰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을 듣지만 실제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위기로 끝나고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통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통제하지 못할 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언제든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존경받는 영문학자이자 변증가인 이 C.S. 루이스 박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고통과 위기의 때에는 확성기로 외치신다. 소리치신다. 나라가 망해가던 위기 때에 호세아서 6장이 쓰여졌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호세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식을 낳은 후에도 또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배가 불러서 돌아왔습니다. 자식을 여럿 낳았지만 그게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아내를 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네 아내를 가서 찾아오라. 호세아도 인간인지라 쓰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아내를 품게 되어집니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이런 명령을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하게 하시는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남다르게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이 선지자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 그들은 포로 생활의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오늘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도다. 또 6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서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지금 착실하게 아주 세련되게 익숙하게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제단에서 제물을 바칩니다. 제단에 제물을 불을 태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보기에는 얼마나 상당히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형식주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중심도 정열도 기대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기대도 없이 그냥 의식만 참여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예배에 대한 기대도 가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 거북스러운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야, 내가 다 듣고 있으니까 뭘 원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진짜 듣고 계시네 그러고 기절해가지고 넘어졌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종교 형식만 치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그런 간절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혀로만 가볍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또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럴 때 잠깐 마음을 열었어요. 잠깐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러나 나가는 순간 그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가 해오던 것을,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종교적인 형식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은 적이 없다. 그것은 형식에 충실해서 너희가 변함없이 한 것뿐이지 나를 향한 예배는 아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변함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다릅니다. 욕망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헌신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자신을 좀 돌아보도록 해라. 네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진실한 예배인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일성화되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자기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아낌없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아니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마음을 다른 곳에 다 두고 형식만 지켰다고 너희 스스로가 위안받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가? 오늘 이 시대는 위기입니다. 예배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모여보지도 못하고 또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럴 때에 그동안의 예배를 형식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그나마도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아침 안개처럼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이제는 흔적도 남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들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제 돌아가자. 너희의 떠난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우상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든지 안 믿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 찢겨버렸지만 다시 싸매주실 것이다. 주님이 매를 치심으로 우리가 상처를 입었으나 그 상처를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면 사흘 만에 회복하게 할 것이다. 사흘 만에.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에 여명이 오듯이 네가 주님을 찾으면은 아침에 해가 뜨듯이 주님이 어김없이 너에게 찾아올 거다. 해가 쏟아지는 그런 아침을 맞게 할 것이다. 가을에 내리는 비와 같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돌이킨다고 하면 너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줄 것이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난 원인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투자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면서 어디에다가 돈을 넣었다가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산에 대한 지식이 없이 아무 때나 산에 올라갔다가 추운 날씨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면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지식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망하는 것으로 끝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인문학 열풍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인문학도 참 중요합니다. 요한 칼빈 선생이나 마르틴 루터도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문학, 하나님이 없는 일반 철학, 이것은 단박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인간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그 어떤 것도 학문적인 그런 결론을 맺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과 욕망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지 욕망의 종이 되어서 지금 끌려가는 건지.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구합니다. 요즘 많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남녀가 사귀다가 이제 만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폭행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얻든지 뭘 이루든지 하나님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뭘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지식을 뭐라고 하느냐? 관계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이 서로 알아가는 걸 뜻해요. 가족이 가족을 알듯, 부부가 부부 서로를 알듯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헌금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봉사한다고 바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예의는 갖췄어요. 형식도 차렸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전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보다 오늘 6절에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란다. 이것은 네가 예배를 얼마나 자주 참석했느냐, 네가 새벽기도 나오느냐, 네가 11조 하느냐, 네가 해야 될 교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아는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아는가? 내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즐거운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은 학기 초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을 존경하라고, 교수를 존경하라고, 선생님을 사랑하고서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안 믿고 그러면 공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믿고, 그리고 전파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그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정말 뭘 기뻐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뭐 때문에 저렇게 탄식하고 아파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슬퍼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시고 혐오하시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가 아닐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눈시울이 뜨거지면서 하염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주님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공식적인 대표 기도를 하는 것 외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내 온 인격과 중심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기도 끝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끝내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그 사람 정말 인격에서 그 중심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면 사람의 마음도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가 아닙니다. 중심으로입니다. 저는 찬송가 85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또 새벽에도 자주 부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은데, 생각만 해도 그 얼굴을 볼 때 얼마나 좋을까. 4절에 보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이 뭔지, 그분이 누군지.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진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정말 친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예전에 보았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코미디 코너가 있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식구들이 재밌게 왁자지껄하다가 아버지와 아들만 소파에서 남아요. 그러면서 그 불편한 관계, 그 어색한 관계, 그 잠깐이지만은 도무지 할 말이 없는 그런 분위기, 이걸 코믹하게 꾸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도무지 할 말이 없어요. 또 나눌 추억도 없어요. 가까이 다가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족끼리 왜 그런겨? 금세 식어집니다. 분위기 때문에 그저 같이 앉아있다가 둘만 남으면 건조해집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주여 삼창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주님이 단둘이 남았다면 주님과 나눌 추억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실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러내올 고백이 많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건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말해요. 힘써서 할라. 거리두기를 한다 하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힘써서 알려고 하는 이 노력이 있을 때에 이 위기가 오히려 영적으로도 깊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떤 가정은 너무나 좋아졌다고 그래요.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어떤 집은 매일 싸운대요. 보기 싫은 얼굴을 날마다 봐야 되니까. 오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그 깊은 그런 영적인 비밀과 신비로움과 그런 신앙생활의 깊이를 누리고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가 밝아졌지만은 그러나 이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난 이 위기가 여러분 다 지나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함이 나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새해 시작부터 위기를 기회로 만들리라.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기회로 삼으리라. 더 많은 시간을 더 깊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지리라.
이런 계획이 여러분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욥도 욥기서 42장에 보면 5절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비로소 보나이다. 옛날에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욥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영적인 깊이를,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 그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입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나반에게 쫓겨가지고 야복 강가에 왔을 때, 이제 배에 몸을 싣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 건너에 그의 형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이 위기 가운데 그는 온몸이 부서지도록 주님을 붙들며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그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의 얼굴을 봅니다. 야곱은 그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주님 얼굴을 보았으므로 여기가 바로 분이엘이라. 인생의 위기, 이 답답함, 이 곤고함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위기가 끝났을 때 그 신앙이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내게 돌아오라.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듯이 어김없이 주께서 너를 만나 주리라. 아침에 해가 뜨듯이 너는 주님을 보게 되리라. 너의 메마른 심령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가을비가 내리듯이, 이스라엘의 가을비는 축복의 비입니다. 그 비가 있어야 씨를 뿌립니다. 그런 비를, 은혜를 너에게 주어서 너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이제 돌아오라. 망가졌더라도, 아프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이제 돌아오라.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주님을 다시 아는 기회가 날마다 지속되어지는 복된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또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맞는 위기도 크지만 신앙의 위기가 큽니다. 예배가 제한을 받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피 흘리는 전쟁터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주님을 아는 기회로, 다시 회복의 기회로, 예전보다 주님을 100배나 더 사랑하고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올 한 해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주의 봄된 교회들과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